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손 꽉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성경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성경 사랑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라는 찬양도 있죠. 대중 가수들이 대중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아진이라는 사람들이 불렀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자신의 특징과 정체성을 나타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역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사랑하는 마음. 근데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알면서도 보통은 어때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죠? 뭔 말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 떠나면 어떨까 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죠? 온유하고, 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인 사람이고 구원의 빛인 사람이니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목적과 결과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제일 좋은 그림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도 세상이 안 좋다 보니까 어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사기를 치고 과정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등만 하면 그 모든 것은 과정으로 치부하고 그 1등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고 바르지 못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과정, 결과도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 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때요? 사실은 우선 사기꾼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기꾼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라고 하니까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요 이번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코로나 얘기를 안 하는데 코로나 때 기독교의 민낯이 다 드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일 저기 하는 거는 식당 가서 우리 목사들끼리 밥 먹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그냥 우리 이름 부르자잉? 어? 형, 누나, 뭐, 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야, 김 목사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다 쳐다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는 어때요? 룸 있는 데가, 룸 있는 데. 지네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아니요, 기본밖에 안 먹어. 가도 제일 싼 거 먹는데, 룸 있는 데가. 왜냐면 그래야 이게 습관적으로요, 김 목사, 뭐, 이 목사, 뭐 이런 명 목사 이런 게요, 이게 아무리 우리끼리 약속을 해도요, 야, 뭐, 이렇게 이름 부르기로, 용서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도요, 이게 안 돼, 잘. 왜냐면 또 우리 이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님을 불러주고 사모님을 불러줘야지. 특히, 목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선배고 후배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사모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사모님. 사모님을, 저희 집사람 같이 가면은, 누구 저기라고, 은혜 누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서 사모님들이랑 가끔 볼 때 있는데, 음, 그럴 때는 룸 있는데, 웬만, 우리 동떨어진 데. 예전에도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식구들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한 구석탱이 가서 먹었어요. 동기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한 구석탱이, 그냥 제일 끝에 주세요. 제일 끝에. 사람들 안 거치는데. 그 제일 구석탱이에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사모님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 우리끼리는 그냥 편하게, 이제 여러분 아는 이제 조현정 전도사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만날 때 현종아 이렇게도 하고, 야, 이 베이비야 이렇게도 하고 막 편하게 불러요. 저희끼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전도사도 명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야, 용서가 뭐 이렇게 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딱 끼잖아요. 둘이 이렇게 만날 때는 편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끼잖아요. 그러면 조전도사도 은혜 사모님 이러고요. 저도 이혜경 사모님 이렇게 이게 되게 복잡한 그 넌센스적인 관계 같아요. 그래서 식당 가면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외부 나가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민낯이 그때 다 드러나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 이게 어디 가면은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이게 참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제가 하도 뭐라 그래서 뭐 같이 뭐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게 뭐 식사 가면 뭐 장로님 대표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옛날에 중학생 때 아니 고등학생 때 대학교 초 20대 초에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교회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막 이때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실수했어 그때
어떤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 그래도 장로님 감이어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기가 다 타. 내가 그러다가, 이거 탈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가 고기 다 뒤집었다니까. 왜냐면, 동업원들은요, 못 와, 기도할 때는. 눈치껏 못 와요. 내가 다시. 그래서 내가 아예 그분 있을 때 얘기 못하고 나중에, 나 그래가지고 그분 기도할 거면 나 구역 예배 보고 안 갈 거예요. 내가 그래버렸어요.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탕이 다 쫄어. 타. 이미 구역 예배 때, 신방 때, 다 이미 목사님이 세상 만사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 장로님 그냥 받기도만 해. 왜 세상 만사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무덤에 있는 사람까지 왜 걱정을 해? 왜 전 세계 경제를 자기가 걱정하냐고. 목사님이 다 했는데, 식사에서, 그 신방 기도 때나 그렇게 하시고, 그 신방 기도 때도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때는 그냥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제 기도가, 저도 식사 기도하니까요, 제가 세 마디로 웬만하면 식사 기도 시키지 마라. 맨날 기도하는 게 지방이고 어디 가면 식사 기도 시키지 마라, 나 시키지 마라, 나 시키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부터 해요. 나 식사 기도 시키지 마라. 왜냐면 딴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막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 식사 기도 가서. 하나님 잘 먹고, 안 아프게 하시고, 돈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말거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박수 쳐줘요. 밥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몇몇 박수 쳐주니까 그 나머지도 박수 다 쳐줘. 기도 제일 잘했대야. 우리 지방에서 제일 잘한대야. 그래서 나 시키지 말라고 했어. 다음부터. 고기가 다 타. 면이 다 불고. 그쵸? 저처럼 기도하는 게 모범 정답이에요. 그런 거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요즘에 참 이게 불편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목사라면, 솔직히 말하면요, 일반 평신도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슴이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왜 존경해요?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놈이 설교한다는 거 그걸 좋다고 또 아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요 성도들 대단한 거요. 그 말이 그 말 갖고 내가 유튜브로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2배 빠르기로 해서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멘 해주고 그거 좋다고 또 교회 와서 물론 제 설교 들으러만 오신 건 아니겠지만 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좋다고 나 40분 50분씩 앉아있으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대단한 분들이요. 저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은 그래요. 대단하냐 이러는데 생각 없는 분들은 야 자기가 좋아서 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자란 거 있어요. 제가 뭐 인생에 경험이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바르지 못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그래서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구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과 동격이 되셔서 함께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과정도 결과도 완벽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사람의 방언, 즉 외국어,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외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거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얘기 있죠. 사투리를 좀 고급 유식한 말로 방언이라고 하죠. 제주도 방언 이렇게 하죠. 제주도 방언 알아들으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래나 모르겠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제 뭐 먹은, 어제 뭐 hen, 과거형은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음 받침만 붙이면 돼. 미음 받침만. 어제도 필요 없어. 저녁 뭐 먹은? 이러면 어제 저녁 뭐 먹었냐는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미음 받침만 붙이면 돼. 그거를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야, 왜 충청도 사람은 뭐 할겨 하는데 니네는 왜 뭐 니은 받침으로 뭐 먹은 뭐 했는 뭐 니은 받침만 하냐. 그게 과거형이요. 야, 씨. 뭔지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대요. 그래서 야, 같은 한국 사는데 제주도 말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냐? 놀러 와가지고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치. 네가 표준말 써. 네가 충청도말 쓰던지. 제가 그래버렸어요. 어? 그랬더니 충청도 말 저기 서촌 쪽 가니까 또 못 알아듣겠더라고. 식당 같아. 바닷가 저쪽으로 갈수록 대천만 가도 그래도 듣겠는데 서천 뭐 이쪽 그쪽 장항인가요? 그쪽 군산 옆에 갔더니 뭐만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뭔 얘기 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시장에서 뭐 파는 할머니가 뭐 막 뭐라 하시는데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고등어고요. 이건 뭐고요 해가지고 엄마 내가 뭐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할 때는 뭐 평소말로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듣.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 편말 써놓은 거 꺼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생선 이름 얘기해 주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대전 여기가 참 그래도 좋은 게 여기 대전이요 참 신기한 게요 충청도 사람들이 저기 충청도에 그도는 있긴 한데요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전라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이 충청도 분들이요 야 그 가시나가 거시기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뭔 얘기요? 거시기는 수만 가지의 거시기가 있어요. 시집 갔잖아. 나중에 그러면 결혼했다고 어제 시집 갔다고 이게 이 대전 여기 근방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시기도 잘 쓰시고요. 충청도 말도 잘 쓰시고요. 여기 참 웃긴 동네예요. 여기가 좀 재밌는 동네야. 대전.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사투리 외국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각자의 외국어로 막 얘기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방언 같은 거 제가 예전에 랄랄랄랄랄라가 무슨 방언이요 했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 현재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언어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예언과 모든 지식과 믿음이 충만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 공부하는 교수님들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연구를 통해서요 후대에 남기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그 말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삶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보세요. 이기적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착한 삶, 내 몸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응?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사실은 좀 이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부수 고발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적에 할머니가 저에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삶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역시 나 역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이든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 자녀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응?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이제 대전에서 잘 나가는 주먹으로 잘 나가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끔 한 번씩 만나요. 자주는 못 만나고 가끔 한 번씩 동창들 만날 때 만나요. 그러면 걔가 그래요. 얘가 사실은 20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걔네들 표현으로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을 했었는데 바른 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생활을 손댄 이유가 뭔지 아니? 왜? 그랬더니 결혼할 때까지는 생활을 했어. 근데 자녀를 낳기다니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생활을 하지 않고 걔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인테리어 목수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목수. 그래서 땀 흘려서 밥 먹고 살고 그걸로 애 키우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하고 있구나.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또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또 물어보면 자녀한테는 부끄러운 삶 살지 않아. 그리고 선배들 보니까 그때 한철이더라. 응? 내가 그렇다고 대장 오야지 될 수도 없고 제 표현이에요. 오야지 될 수도 없고 내가 오야지 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손재주 좋았잖아. 연장도 많이 만졌고 제가 말하는 연장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연장이 아니에요. 연장도 잘 만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보니까 목수더라. 야. 내가 그렇다고 뭐 머리에 등게 있냐 자격증이 있냐 보니까 목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목수를 땄다. 목수를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목수 연장제 배우다가 인테리어 하기 시작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부모님은 사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요.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 인간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둘째로는 다른 부모는 그렇게 인내를 안 하고 희생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오는 부모는 부모임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받기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처럼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맞다. 응? 특히, 교회 가자 그러면 충청도 분들 어려운 거 있어요. 충청도만 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대, 교회를 가자면. 알았어! 교회 좀 갑시다잉? 알았어. 아는 거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충청도 분들과 약속할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군산동 모 식당 앞에서 다 저녁을 네가 사!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해하시죠? 안 그러면 그냥 인사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와서 이제 그 기운이요. 충청도 기운이 전국에 다 퍼졌어. 뭐라 그러냐면 언제 밥 한번 먹어? 그거는 그냥 인사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만날 거요. 그때 밥 먹으면 밥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마는 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언제 밥 먹어 그러면요 외국인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면 왜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지 이러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 외국인 교수가 이제 한국말 한 10년 사니까 한국말 좀 하는 교수가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니네는 교수든 학생이든 그러니까 온전케 이게 안 됐어요. 한국인들은 교수든 젊은 것들이든 학생이든 늙은이들 똑같아. 언제 밥 먹자고 해놓고 밥 사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어? 어. 그건 인사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가 안 되게 하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군산동 법원 앞에 뭐 있지? 거기 식당에서 7시에 만나. 와이프도 데리고 와. 자녀도 데리고 와. 이렇게 해야지 약속이 되는. 언제 밥 먹어? 이거는요. 그냥 인사요. 만나서 반가워. 이거를 돌려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언제 그런 얘기 더 해요? 이름도 생각 안 나. 제가 언제 나랑 같은 반이었는지 생각 안 날 때. 그죠? 이름 생각 안 나는 초등학교 친구 이름 다 기억하세요? 없잖아. 근데 분명히 얼굴은 낯익어. 누군지도 알아. 쟤도 초등학교 동창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때요? 언젠가 밥 먹자잉? 이러고, 나 바빠서잉? 이러고 가요. 그게 한국식 코리안 인사입니다잉.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갈라디아 교인들 세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가요? 어려움이 있지요. 이단으로부터의 어려움, 교회 내부의 반대 의견을 내놓는 어려움, 교회 주변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에서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생명체이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면 망하지 않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응? 성도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주님은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한다고 또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각 처소에 어디에 있든지 몰라도 하나님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전에 욕심이 컸나 봐. 우리 교회 다 오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그거를 응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교회를 이 못난 놈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에서 부족한 걸 많이 봤으니까. 뭐 남 탓할 거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나 싫어서 안 오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다른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 목표를 바꿨어. 예전엔 무조건 우리 교회 내 새끼들인데 와야지 어디가 이랬었는데 뭐 내 새끼 아닌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내 새끼가 내 새끼의 내 새끼가 아니에요? 아니요. 놈 새끼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뭐라 그래요? 해외 동포.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아들은 해외 동포. 딸은 뭐요? 옆집 이웃.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 그래서 내 새끼 아닌 걸로 생각하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게 했어.
그 영혼 하나님 놓치실 수 있으면 놓치시되 아예 협박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놓치려면 놓쳐요.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놓치시려면 놓치시되 저 싫어서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예 대놓고 저는 기도가 직선적인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 앞에서나 여러분 이렇게 연말에 기도해 드리는 거 빼고는 저는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해요. 하나님 손에지 뭐 내 손에요?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 손에요? 이렇게 기도를 협박으로 해요. 예? 왜, 장로님 왜 웃으세요? 그렇잖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에지 뭐 나처럼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놈이 어딨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럼 많은 거지 뭐, 또. 뭐 그거 신경 써. 딴 놈 세운다 그러면 세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는 제 갈 길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뭐 신경 써. 그리고 협박이 통하더라고. 애들 밥 안 먹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뭘 먹여 굶겨. 저는 그랬었는데 저희 집사람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하나님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협박하면 협박 통해요. 금식 기도 해봐요 여러분. 당장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 해보세요. 당장 들어주셔요. 대신 바람 맞추는 건 누구요? 사람이에요. 응? 내 새끼 굶을까봐 하나님은요 내 새끼 굶는 거 못 보시거든요. 금식한다면요 그려 알았어. 내가 차라리 금식할게. 너는 그냥 잘 먹어라 이렇게 할게. 그래서 금식 기도가 협박 금식이요. 그게 사실은 뭐 내 믿음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금식하면은 얼굴 잿빛 돼. 내가 볼 때. 얼굴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한 일주일 제가 미쳐가지고 7일 금식한 적 있거든요. 딱 한 번. 4일만 지나가 봐. 잠이 오나? 잠이 안 와. 진짜 잠 안 와요. 샤워를 네 번 해도 시간은 1시간도 안 가.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잠이 안 와. 따뜻한 물로 그때 7일 금식할 때, 4일 때 잠 못 자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다 못했는지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다가 나오셔가지고 야 샤워라도 해. 따뜻한 물로 몸이라도 욕조에 그때는 아파트 살 때 욕조에 몸이라도 녹여놔. 그럼 잠이라도 녹았지. 안 와. 배고파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실험을 해보실래요? 일주일만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잠이 오나 안 오나 4일만 굶어봐. 잠이 안 와요 진짜. 뭐 그렇다고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금식기도는 협박기도요. 예? 협박기도. 응? 그 다음에 서원기도는 내간장 녹이는 기도고. 근데 약속 지켜야 돼요. 서원기도. 그거 안 지키면요. 그 값을 치러야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서원기도는 분명히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협박할 때는 금식이 제일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복 받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뭐 있다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회사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굶는 놈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건축을 몇 번 했어요. 생각. 그게 다 자녀들한테 가는 거래요. 이거를 그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응?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주신다. 그거를 끊어내냐 안 끊어내냐는 우리한테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향을 너무 우리 교회만 오게 해달라 그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교회. 저 싫어서 안 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그냥 가까운데 인품 좋은 목사님들 있으니까 그런데 가게 해달라. 응?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해산의 수고가 그런 해산의 수고.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성도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좀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영혼 포기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의 특성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용납한다라고 합니다. 용납한다. 그죠? 용납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납하면 됩니다. 기다림이 되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숙해 나갑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성숙해 나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한테요. 네? 로그를 갖다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학 문제 로그를. 그거 푸는 애 한둘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천재들은. 근데요. 일반적인 애들이요. 로그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쳐 나온 거예요. 근데 로그라는 거 수학에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야 문제 이거 풀어. 못 풀면 오늘 집에 못 가. 이렇게 선생님이 했다고 쳐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수학과 다니는 애한테 로그 함수 문제를 줬어요? 못 풀면 너 집에 못 가.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못 풀면 수학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숙해 나가니까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제한적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각 개인의 속사정과 상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각 개인의 속사정을 다 이해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게 돼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병든 자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고요. 그리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조차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쳐질 거고 못 받아들이면 안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본인을 앞세우셔도 되지만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숙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넓은 이해가 있으셨고 예수님 그 누구보다 겸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예수